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1월 16일, 음력 9월 20일에 이 시간은 11월 셋째 주 일요일 경일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법.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죠. 그 길은 오직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어떻게 모시는가? 삼위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이는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밝은 이가 행하는 법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지요. 지감, 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고 기운으로 만나게 되고 몸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괴로움을 겪게 되고 기운으로 괴로움을 겪게 되고 몸으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받은 사명 때문이지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용납해야 되는 문제, 우리의 목숨으로 이해해야 되는 문제, 우리의 정기로 정성 들여 배려해야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용납할 것인가, 상대가 용납할 것인가, 또 기운으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이해할 것인가, 상대가 이해할 것인가, 몸으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배려할 것인가, 상대가 배려할 것인가의 문제를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용납해야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괴로움을 겪게 되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죠. 상대가 이해해야 되는 문제를 만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또 내가 배려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상대가 배려해 주어야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서 나에게만 찾아보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배려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용납받지 못하고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내가 배려받지 못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다 용납해 줬잖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 이해해 줬잖아.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다 배려해 줬잖아.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괴로움을 말하죠. 상대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상대도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용납했는데 네가 용납해 주지 않았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했지만 네가 이해해 주지 않았다.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은 했지만 네가 배려해 주지 않았다. 자, 이 두 사람의 문제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해보면 각자가 자신이 용납할 수 있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배려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에 들고 자신의 뜻에 맞고 제 몸을 편안하게 하는 일까지는 했죠. 그렇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각자가 자신은 했습니다. 상대가 안 했죠.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것이 있죠. 서로가 이빨이 딱 맞물린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해든 서로가 이빨이 딱 맞으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가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간격만큼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못하고 상대도 못하죠. 그런데 그 못하는 것을 갖다 놓고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네가 하지 않았다. 저 상대도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네가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나 자신에게 당겨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했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어서 상대에게 요구했는데 상대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했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못했는데 네가 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죠.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죠? 문제는 할 수 있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위신구 진리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중생의 삶이 괴로움으로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중생은 선악청탁 후박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라고 하시죠.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중생의 삶이 착하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맑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죠. 무조건 후하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할 수 있을 때는 착하고 맑을 수 있을 때는 맑았고 후할 수 있을 때는 후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착할 수가 없어서 착하지 못했고 맑을 수가 없어서 맑지 못했고 후할 수가 없어서 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릴 수밖에 없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서 용납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 뜻에 맞아서 이해했는데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능히 배려해 주었지만 내가 배려할 수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선악장타 후박을 상잡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괴로움으로 떨어져서 내가 만나는 인연마다 사람마다 내가 만나는 세계마다 그곳에는 항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 그 괴로움이 늘 나를 따라다니죠.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가? 이번 주 말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법. 내가 하지 못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덕혜력을 구해야 되죠. 내가 하지 못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이탓 저탓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상대에게 요구합니까? 물론 상대가 할 수 있으면 했겠죠. 상대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가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들고 이해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히 하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저 사람은 능력도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요. 저 사람은 왜 안 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 능력도 되잖아.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죠. 저 사람은 마음에도 들고 이 일이 뭔지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왜 안 해? 능력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요구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하느님께 부탁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께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생에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생에 와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전생에 하지 못했던 거 이번 생에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이번 생에 이루어냅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죠. 내가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덕혜력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 문제를 갖다 놓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이것이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구합니다. 하느님께 덕혜력 못 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거, 내 뜻에 맞고 맞지 않는 거,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일단 접어놓아야 되죠. 일단 접어놓고 하느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감주오식 금척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고,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고, 이것은 내가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고를 일단 접어놓고, 그것이 지감주식 금축이죠.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러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하고 하느님께 비는 일의 화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느님, 이것은 내 마음에 들고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은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지 않는데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미 지감조식 금촉을 하면 그것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데 내 뜻에 맞고 맞지 않는 것이 뭐가 중요하죠?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이미 지감조식 금촉을 하고 하느님께 구하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덕혜력이죠. 내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데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내 뜻에 맞고 맞지 않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느님께 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을 하고 하느님께 빌죠. 일의 화행, 오로지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길로 나가는 것, 그렇게 일의 화행을 하면서 반망직진, 망령됨을 들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망령됨을 들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것은 내 뜻에 맞고 어떤 것은 뜻에 맞지 않고, 어떤 것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어떤 것은 내 몸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만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는 문제들을 내가 만난다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고 뜻에 맞지 않고 몸을 괴롭히는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문제죠. 마음에 들지 않고 뜻에 맞지 않고 내 몸을 괴롭히는 문제.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 심기신이 산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든 하지 않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느님의 덕과지와 힘,
하느님을 모시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반망즉진, 이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는 길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내려놓고 내 뜻에 맞는 것도 내려놓고 내 뜻에 맞지 않는 것도 내려놓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것도 내려놓고 오로지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발생하고 내 뜻에 맞는 것을 취하면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발생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취하면 편안하게 않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수행하여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해도 그 속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들지 않는 것이 있고 내 뜻에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있고 편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나 때문에 발생하죠. 하느님께서 덕혜력을 베풀어 주셔도 나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심기신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지감조식 금촉을 해서 이 심기신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든 하지 않든 그 모든 것을 갖다 놓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향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들어도 용납하고 들지 않아도 용납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들지 않는 것도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내 뜻에 맞는 것도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 것도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하느님의 힘을 구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것도 하느님의 힘을 구하죠.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류에 빠질 때 언제 오류에 빠지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것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뜻에 맞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기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니 이것은 됐고, 우리가 사고가 날 때 언제 사고가 나느냐면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꾼 도둑놈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춥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해주고 그 사람의 뜻에 맞게 해주고 그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골이 졸졸 따라가다가 함정에 퐁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함정에 빠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이라고 알고 따라간 것인데, 함정에 빠지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몸을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는 고기를 먹이려다가 함정에 빠지고 물고기는 미끼를 먹으려다가 낚싯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든 하지 않든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지감조식 금촉하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해야 되죠. 그렇게 반망즉진해야 됩니다. 이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백음을 모시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느님께 맞춰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하느님께 맞추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 들이느냐, 내가 내 마음에 든다고 얼른 받아 먹느냐, 그것을 봐야 되죠. 내 마음에 들어도 조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배척하지 않고 오로지 그 모든 것을 갖다 놓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을 따라 나갈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상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했고 안 되는 것을 안 했는데 상대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괴로움이 발생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 내가 지금 오류에 빠져있는 이 부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서 했던 그 일이 내가 잘못 보고 가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류가 발생했지만 나는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은 오히려 내가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며 살피고 정성 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문제는 우리가 방심하게 되죠. 이 방심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삶이 마음에 들고 뜻에 맞고 몸을 편안하게 해줘서 마음은 착하고 기운은 맑고 몸은 후하며,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뜻에 맞지 않고 몸을 괴롭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고 기운이 탁하고 몸이 박하여 이 모든 것이 섞이죠.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맞추려고 하니 그 속에도 마음에 들지 않고 뜻에 맞지 않고 몸을 괴롭히는 일이 있고 그 속에도 마음에 들고 뜻에 맞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을 하는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느님 요건 내 마음에 드니까 할래요. 요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요. 요것은 내가 이해가 되니까 하겠습니다. 요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못하겠습니다. 요것은 내 몸을 편안하게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의 덕혈액을 받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느님의 덕혈액을 내 심기신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외면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느님의 덕혈액을 받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심기신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것일까요? 못 벗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내가 만나는 문제는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거기까지도 했어. 너는 뭐 했니? 상대에게 항상 말합니다. 너는 왜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지 않느냐? 그러죠. 이제 그 화살이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대가 하지 않는다는 것, 상대가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상대에게 하던 말을 하죠. 하느님, 내가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왜 나머지를 안 해주세요? 왜 마음에 들지 않고 뜻에 맞지 않고 몸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그 일은 하느님께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못하는 건데 왜 안 해주세요? 이러죠.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덕혈액을 구하는 삶과 구하지 않는 삶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가 똑같죠. 어차피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내 몸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죠. 그 나머지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하고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못하고 내 몸을 힘들게 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해주셔야 되죠. 왜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합니까? 그 문제 왜 발생했습니까? 내가 이미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뜻에 맞는 것,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딱 선택해서 이건 내 거 딱 챙겨놓고 나머지는 내가 못하는 거니까 하느님 해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못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 해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그 문제, 내 뜻에 맞고 맞지 않는 그 문제,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하지 않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감조식 금촉으로 일단 접어놓고 그 모든 문제를 갖다 놓고 하느님께 원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원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원도하며 내 뜻에 맞는 것도 원도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 것도 원도하며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원도하고 편안하게 하지 않는 것도 원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의 덕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지와 힘을 받들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것을 발대신기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항상 한배금을 모시라는 것이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서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하고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맞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 싶으면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방심하게 되죠. 이미 내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죠. 이미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착각일 뿐이죠. 정말 그것이 일이 이루어진 것인지 잘된 것인지 내가 모르죠. 그것은 하느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게도 심기신에 갇혀서 심기신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은 지감조식 금촉으로 내려놓고 무조건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매사의 일을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배금께 구해야 되죠. 이번 주 말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법. 그 법은 내가 심기신의 망령됨을 들이키고 성명정의 참된 길로 나가는 하느님을 모시고 그 덕혈액을 구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